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이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환상의 걸작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을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음을 당할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걸작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이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하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에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이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엠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누워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조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콩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혜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정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외적의 포위와 국가적 이기 앞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통곡하며 애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 상황을 구경하고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적인 쾌락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음에도 통곡과 회개 대신 방탕과 안일함을 선택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아픈 통곡이자 엄중한 경고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부르십니다.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교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세상의 안일함과 허무주의적 쾌락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의 때를 허락하실 때 지붕에 올라가 상황을 구경하거나 육체의 쾌락으로 현실을 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이기든 개인적인 이기든 먼저 원망하거나 세상적인 해결책만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살피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는 경건한 통곡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부추기는 소비주의와 쾌락주의, 곧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삶의 방식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처럼 시대의 제약과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충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통곡이나 결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허무와 쾌락을 쫓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의 경고 앞에서 무감각해지 말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쾌락으로 내일을 잇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유다 백성은 적의 침략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던 방어막이 벗겨지자 무기고인 숲을 곳간을 점검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민가를 하러 그 재를 사용했습니다. 성 안에 수자원인 아랫목과 저수지를 확보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기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적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이기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군사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는 바라보았지만 무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고 성벽은 보았지만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준비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기 때에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준비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많은 자원을 확보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준비는 참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그 준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준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 앞에서 자기 힘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되 하나님이 없이 준비하지 말고 계획하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연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해결책과 자원을 먼저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숲을 곳간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식, 경험, 재정, 경력, 인맥,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도감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임을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맡은 자리를 자기 영광의 자리로 삼지 말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궁 관리자 국고를 책임지던 셈나를 책망하십니다. 셈나는
예루살렘이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높은 반석에 호화로운 묘실을 마련하고 자신의 영광과 가문의 명예를 남기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공처럼 광망한 곳으로 던지시고 그를 자랑하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면서 그의 지위와 간직을 완전히 박탈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왕궁과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 셈나가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리사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은 자리와 권한을 자기 이름과 명예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직분과 권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책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셈나의 문제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고난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낮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셈나의 사례는 특권과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그 권력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기업의 임원과 관리자 등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 경력과 명예, 기득권과 영향력을 쌓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름을 남기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욕망이 현대판 묘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유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역이나 일을 마친 후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업적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결과를 나의 공로로 독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로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참된 지도력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묘실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 내 영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리와 권한은 잠시 맡겨진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리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충성하며 고난을 과시하지 말고 섬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김의 세움과 인간적 의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셈나를 폐하시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복을 입히시고 정권을 맡기시며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십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어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세우시면서 그의 가문에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영광스러운 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러지고 그에 걸려있던 모든 것이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의지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고난을 맡기시지만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권위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만드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안전하고 튼튼한 못을 찾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부모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나 기업, 넓은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나 조건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부모, 배우자나 완벽한 역할을 기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우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매여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가족과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책임지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라는 못에 모든 무게를 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되 구원자의 역할까지 대신하지 말면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되 그 자리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말고 또 내가 의지할 최종적인 못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 두 번째,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세 번째, 맡은 자리를 자기 영광의 자리로 삼지 말라. 네 번째, 엘리야김의 세움과 인간적 의지와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경고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쾌락으로 내일을 잊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지식과 경험, 재정, 경력, 인맥,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도감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임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리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충성하면서 고난을 과시하지 말고 섬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라는 못에 모든 무게를 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고 이웃인 사람을 섬기되 구원자의 역할까지 대신하지 말면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되 그 자리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환상의 걸작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을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음을 당할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